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 해보시고, 그리고 뭡니까?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내가 제보를 했는가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제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본다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이니까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볼 때도 공식으로 보잖아요. 풀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인데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식을 주셨으니까 보게 되면은 시간도 짧게 바로 볼 수가 있다. 네. 그런 법칙을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전제를 해가지고 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뭡니까? 성경 목적은 딴 게 아니죠.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배우고, 그건 다 수단이죠. 그거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목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영이 산자가 되는 거, 믿음으로. 성령적인 생명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산자 되는 것이 목적인 거니까,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18절 말씀에서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우주 만물의 다 하나님 주인이고 왕,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더불어 이 하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간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의는 보이지만서도,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왕 되신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산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선 또 하라 보는다, 그럼 그것은 산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라, 그러면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하라 하니까 하라, 명령 공식으로서 이건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산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천국 가라, 등등이에요. 이렇게요. 새 사람 되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이와 같이 말씀을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딴 게 아니죠. 산자 되려고, 죽지 말고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쪽을 할 거거든. 이러면 죽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라 쪽, 기뻐지는 쪽, 이러면 산다. 이렇게 해라. 네. 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한다?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죽는 것이죠. 왜냐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죄가 되면서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면 그것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세상 것도 육적인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가 있는 것, 만주의 주만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도 결국은 죽은 자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우 삼아 하시죠. 그래서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이 바른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외식이죠. 위선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 네. 그러면 믿은 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우 삼아 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은 만큼. 자, 그 다음에 또 나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말씀,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도구 삼아 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되면서 더불어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상 문제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을 갖다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인간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21절 말씀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자, 첫 번째, 누가 허락하였으며 이유가 뭐냐? 일단 바로 이 말씀은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받는 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거거든요.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누가 이걸 허락했으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유가 바로 뭐냐?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독생자 보내주신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주신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결국은 살아있는 평생 동안에도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신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요. 그럼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마찬가지예요. 네,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은요,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세의 그분을 인정을 해요. 믿음 있는 것만큼 그분을 인정하게 되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안에서 문제, 사단이 일으켰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광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시고요.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가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죽은 자,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언행이 사단이 주는 것이죠. 인간은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시키는 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되거나 믿은 만큼 사언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 옛사람은요, 사단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준 것이 문제다. 꼭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답은 뭐냐? 해답, 예수님께서 답이죠. 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요,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수임 나가시고요,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 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주인과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답이 내 거가 됩니다. 믿지 않을 거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 다 공명심하시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사단의 문제라고 이렇게 했다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 없는 게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사단에 넣어주거든요.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할 일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첫 번째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영적인 것까지도 다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바로 기도는 그분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분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뜻 이루어주셨다. 그건 안 됩니다.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빨리 그냥 문제 끝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물론 초신자일 때는요. 뭘 모르니까 그거라도 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건 초신자 철없을 때나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다 할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죠. 최대한 나를 낮출 거거든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이 바로 뭡니까? 문제는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으면 뭘 하시느냐?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왜냐할 것 같으면요.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육 제한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큼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믿음만큼 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생겼다가도 믿음 받을 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믿음만큼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거거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를 통해서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내 영의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시면서 평강,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까지도 감사가 됩니다. 왜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근본의 귀한 믿음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산자 죽은 자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느냐 아니냐 무엇으로 보느냐 등등 이렇게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문제를 봅니다. 원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 그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지요. 근데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이 살 거거든요. 영원히 살아가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문제에 비할 거거든요. 지옥 고통은요. 이거는 상상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 믿음 받아가지고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뭐를 본다고요? 문제를 보고 무엇으로 봅니까?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시험 볼 때 학생들이요. 열등생들은 뭘 봅니까? 문제를 보게 되죠. 맨날 시험을 본다고 마음 편찮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네, 똑같습니다. 이게요. 학생은 실력, 우리는 뭡니까? 믿음. 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산자는 또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 조심을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금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거 비밀의 일 보여주시고 언제까지요? 마음이 반가울 때까지. 그래 믿음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고 더불어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에 잘된 건 잘 돼서 감사하고 일에 안 된 문제가 있어요. 더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더 귀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만큼 귀한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잖아요. 순교까지 하면 그만큼 천하보다 귀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믿음 받는 거. 그럼 믿음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영에 살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재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믿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을 거 어떻게 됩니까?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왜? 지옥 가니까. 짐승도 가지는 지옥 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처럼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까지도 범사에 넣어서 감사. 그러니까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심판의 면에서 천국 가니까 영원한 영혼 가운데 살게 되는 거. 더 나아가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만 달 것 같으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공식 갖고 하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갖고 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쉽게 빠르게 상담을 싣는데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그런데 신앙 상담한다고 하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 일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일 것 같으면요, 믿음 받도록 했을 때,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가장 귀한 거. 그래서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사람 기뻐하시면서 더불어 옵니까? 하늘 상급도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하면서 나도 도움 숙달되는 거니까요. 도움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지 천하보다 귀한 자로다가 인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자를 인도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죠. 믿음 받아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가본에서는요, 공식 갖고 바로 산자 쪽을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 이래야 산자가 된다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보는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과 왕 되셔서 그분께서 하시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받는 기회,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의 통로로 삼아라. 그리고 다번에서 뭡니까? 믿음 받는 거 금보다 귀한 믿음 이렇게 받는다. 공식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공식에 대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고 25절 말씀에서 은혜가 너의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신문들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신문자 많이 걷게 하시고
공식문에 혼나게 하시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한다고 했지만서도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아주 쉽죠. 좌로우로 조금만 치우쳐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인 그에게 충성. 바로 뭡니까? 충성은 최선하고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다섯 번째. 그럼 충성만큼 어떻게 되냐? 믿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은 주인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해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다음에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믿음은 이미 다 주셨는데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 제한 받아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만 거기는 영원한 현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이미 다 된 겁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와 같아서 공식을 갖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온 식구 다 믿음 받아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